7절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직관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죠. 사람들이 배부름, 목마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것인지 금방 이렇게 알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픈 자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궁색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그때 상황 자체가 어떤 사람이 배부를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근데 이 배고프고 목마른 이 육신적인 갈망이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물이 없고 그래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들이 목마른, 이 아모스의 말씀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살았던 그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자기가 의이다, 올바름이다, 그리고 궁극적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자는 없는 거죠.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홍수가 났는데 실제로 먹을 물이 없는, 온 천지가 다 물이지만 정말 마실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는, 이 의가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계가 집안에 있는 시계가 한 10개쯤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어떤 시계가 맞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시대를 패역한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서는 모든 것이 굽어 있기 때문에 이 잣대로 쓸만한 것, 캐논, 이 질서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그 정치인들이 이게 가장 올바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은 썩어 있고 뭔가 기댈 만해서 이렇게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한쪽에 이렇게 포장된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더러운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설령 어떤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 보면 진짜 대안이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사기꾼을 이렇게, 이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쁜데 저 사람이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이 세상에서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바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청년들을 사회에 딱 내보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그 자기 피부에 딱 체감하는 게 불이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어디서도 정로를 발견할 수 없는, 사실 그 청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불의는 집안에서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하는 그 정도의 불인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불이들이 그들 피부에 확 와닿죠.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다가 사회에 나가고 군에 갔다 오고 그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 뭐 집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곳에 같이 뒤대이고 그 더러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 목마름과 추림이 사라져버리죠.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추림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가 배고픔을 좋아하고 목마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해가라고 싶지. 근데 이거 자체가 없다, 그러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목마름과 그리고 추림 자체가 우리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상에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추림이 있고 그리고 배부름이 있죠. 그래서 추림을 대면하는 자가 배고프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대면하는 자가 이 목마름이 있죠. 이게 아닌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죠. 대략 그럭저럭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육신의 삶을 방향성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그 방향성이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에 직면할 때 우리는 목마르고 그리고 주림을 느낍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복이다. 고통이 없어야 복인데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후의 보상까지 주시는데,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느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거룩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의롭고
정의로운. 의와 정의는 뭐 다채롭게 설명할 수 있지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겁니다. 나 개인의 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정의 같은 것들,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도 정의로운 것이 없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기다리는 아모스는 대표적인 목마른 사람이었죠.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인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느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가 통로도 같이 동시에 됩니다. 고통도 느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고스란히 전염되듯이 와서 안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름과 하나님의 주림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목마름과 주림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런 말 표현으로 자기가 목표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더 완전한 것을 이루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때 목마름을 이렇게 막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사사로운 목마름도 있죠. 자기가 목표한 것에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늘 목이 마른, 여기서 말하는 줄임과 목마름은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른 것, 이것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한다 한들 우리는 그곳에서 허무한 열매만 손에 가득 쥐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그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특별히 신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감정,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배고프냐? 이렇게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이렇게 쌀을 씻고 밥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목마름을 빈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그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가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을 이 긍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목마름과 그리고 줄임을 채워주고 싶은 욕구,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다 자기 목마름, 자기 배부름, 그것을 추구하지. 이게 우리가 상대방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능동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어느 날 타인의 목마름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데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딱 떨어지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 사람이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탁 올라올 때 한 번 덮고 두 번 덮으면, 그리고 그 목마름과 줄임을 채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결핍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막아내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지나면 그런 느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저 우물에 물이 풍성하려면 계속 그것을 이렇게 퍼내야 되죠. 계속 퍼내면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올 텐데 그것을 퍼내지 않고 덮어두면 그 우물에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결핍들을 이렇게 보이실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결핍을 향해서 움직여가면 우리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같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 긍휼 속에 살 수 있죠. 피곤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해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귀찮죠.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혹시 할까봐 두렵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할까봐 항상 무서워가지고 큰 교회 사람들 많은 데 가죠. 거기서 몰래 숨어서 그냥 자기가 취할 것들만 취하고 오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거죠. 룻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가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혼자 처자식 이렇게 배불리 먹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혈족의 범위를 이렇게 초월해서 그 돕지 않은 동족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매도당하는 거죠. 이 신명기의 율법은 고엘의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로 맺어진 이런 혈족의 관계에서 그대 삶과 죽음 전체를 책임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내 처와 내 자식만 돌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자기들도 부족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겁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뭄이 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나 하나는 먹고 살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잘 돌보겠다고 한 자기 아내나 아들 돌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시죠. 인지상정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 돌보고 자기 아내 돌보고 그러고 싶은 욕구 그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본질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배불리고 내 처자식을 돌보는 이 일에 멈춰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애초에 인간이 창조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통치되는 것들을 인간을 통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우리가 뭐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상정의 범위 내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사는 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불감해지면 마치 이게 선량한 것처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곱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곱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정신병자처럼 우리가 보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내면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막 사람을 그 양심도 없이 찔러 죽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범법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리고 범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피해와 내가 더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죠. 근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 속에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것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독존하시지 않았습니다. 독존.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해 계셨거든요. 이 관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충만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이런 존재로서 영원전부터 그렇게 존재해 오신 겁니다.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한 사람이 독처하고 독존하는, 그래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그리고 피조세계와 함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필요를 채우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삼위일체적 이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되죠.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적 이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리고 성도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조금 친해진다 싶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곳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병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자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상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그 이유와 다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이게 어디서부터 출처한 것일까요?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장님이 한 100만 명씩 된다고 볼 수 있죠. 교회당 바깥에서
그냥 종교적 정보만 이렇게 흡수하는 교류나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긍휼이 여기서 나눔도 없고 제일 쉬운 것이 남욕하는 건데 교회 밖에서 교회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저주받습니다. 본인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사회 전체가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썩었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성경만 파면서 스스로 그냥 자기 어떤 도덕성만 이렇게 갈고 닦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교회의 모습은 그 방향성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홀로 독존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도 그들이 받고 있는 종교적 정보조차도 사실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교회의 생리죠. 교회에 모여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삶을 쪼개서 거기에 필요를 채우겠다고 믿는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긍휼,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그 신실함이 뒷받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배부르다, 배고프다 또는 추리다 이렇게 하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동하고 행동이 동하고 내 것을 희생시키는, 국가는 개인을 돌보지 못합니다. 잘 돌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국가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줄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 긍휼히 여김 받게 된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흘러간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플로잉인데, 재물은 흘러가는 것,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돈의 의미가 계속 이게 돌아야 된다고 돈인데 딱 멈춰 있으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순환하도록 만드는, 많이 쌓아두고 싶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 사회 원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빵집 주인은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맛있는 빵을 공급해 주면서 상대방의 필요도 채우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봉사를 기대어서 살아가죠.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면까지도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성의 문제죠.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
내 필요에 충실한, 그리고 내 미래의 필요에도 충실한, 그렇지만 주변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휼은 그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연결시키는 통로이죠. 성경을 읽을수록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하다 보면, 아, 내가 스스로 가둬놓은 이 담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담 안에서는 살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눔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사랑 없이는 존립조차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것이 단절된 세계에서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유행 속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곳에서 올바름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수 있게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교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모든 조국교회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를 아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새 기름과 새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 주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한두 번 덮어내면서 우물을 말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퍼내고 끊임없이 나누면서 사렙다 과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